지난 시간에는 교회는 가족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족은 혈연 관계를 통해서 가족 관계 확인서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진짜 가족은 아닙니다. 혈연 관계로 구성은 되어 있지만 함께 살지 않고 서로 연락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남남보다도 더 못한 관계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호적상으로는 부모와 자녀 관계인데 그 사랑의 나눔이 있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남남보다도 더 못한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사실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하나님 나라 가족 관계인데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가족 같은 교회가 될 것이냐, 가족인 교회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내가 얼마나 교회 가족 공동체에 들어와서 연결되려고 하느냐, 또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하려고 힘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종교 단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일반 사회는 성향이 비슷하거나 성별이나 나이나 학력을 따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동호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야구, 볼링, 등산, 영화,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 또 여행, 맛집을 찾는 사람들, 당사모, 이와 같은 모임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 모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전혀 달라요. 교회는 특수 집단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특별한 곳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도 어린아이, 또 청소년, 청년, 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성격도 달라요. 직장도 다릅니다. 가정도 달라요.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가방끈이 짧은 사람, 가난한 사람, 못생긴 사람, 3살 때부터 웃음을 잃은 사람, 몸매 만들기를 포기한 사람, 살인, 강도, 창녀,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과는 대조가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에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의인이냐?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족 공동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예수님을 대접했습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배고프셨고, 언제 예수님께서 목말라고 계셨습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나그네로 계셨고, 언제 예수님께서 헐벗으셨습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병드셨고, 언제 예수님께서 감옥에 갇히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내 형제 하나에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외면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아니 그들을 꺼려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 가지고 한 곡을 한번 써봐야겠다.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돌아보고 사랑한 자, 의인이라.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돌아보고 사랑한 자, 의인이라. 외로운 자, 맘 아픈 자, 지치고 쓰러진 자, 고난과 슬픔에 잠긴 자, 위로하고 함께한 자, 의인이라. 외로운 자, 맘 아픈 자, 지치고 쓰러진 자, 지치고 쓰러진 자, 고난과 슬픔에 잠긴 자, 위로하고 함께한 자, 의인이라. 너는 하나님 아버지께, 너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 창세부터 준비한 나라 차지하라. 너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 오라 내게 오라. 너는 하나님 아버지께, 너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 창세부터 준비한 나라 차지하라. 너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 오라 내게 오라. 주님은 말씀하네, 주님은 말씀하네. 나의 형제 자매에게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께 함이라. 주님은 말씀하네, 주님은 말씀하네. 나의 형제 자매에게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께 함이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배고픈 자 있지 않나요? 목마른 자 있지 않나요? 아니,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나그네 헐벗은 자 있지 않나요?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외로운 자, 맘 아픈 자, 지치고 쓰러진 자들, 고난과 슬픔에 잠긴 자들, 위로하고 함께한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손 붙잡아 주는 거 아닌가요? 아까 제가 이 찬양 부르면서 이렇게 부르렀습니다. 배고픈 소라, 목마른 소라, 나그네 헐벗은 소라, 병든 소라, 감옥에 갇힌 소라, 돌아보고 사랑한 자 의인이라. 우리들의 모습도 아닌가요? 옆에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우리는 옆에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돌아보지 않아요. 이해하지 않아요. 외로운 자,
맘 아픈 자 지치고 쓰러진 자 고난과 슬픔에 잠긴 자 위로하고 함께한 자 의인이라. 우리 앞에 사람 손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배고프지 않니? 목마르지 않니? 나그네 되어 있지 않니? 헐벗었지 않니? 너 병들었지 않아? 감옥에 갇혔지? 그런데 내가 너를 돌아보지 않았구나. 내가 너 함께하지 않았구나. 내가 네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구나.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돌아보고 사랑한 자 의인이라. 외로운 자, 맘 아픈 자, 외로운 자, 맘 아픈 자, 지치고 쓰러진 자, 고난과 슬픔에 잠긴 자 위로하고 함께한 자 의인이라. 다시 한번.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사랑한 그들이 바로 의인이라고 합니다. 외로운 자, 우리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 아픈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지치고 쓰러진 자, 고난과 슬픔에 잠긴 자 위로하고 함께한 자 의인. 주님은 말씀하네. 주님은 말씀하네. 나의 형제 자매에게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께 함이라. 우리 한번 손 붙잡고 1분간만 기도해 봅시다.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을까? 정말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무관심하게, 아니 나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또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지 않나요? 나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또 한 영혼이 쓰러졌는데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놓이지 않았나요? 의인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이고 창세부터 준비한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1분간만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의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주실 상을 받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로하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있었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형제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네. 나의 형제 자매에게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께 함이라.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께 함이라. 가족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생기고 예쁜 자식을 낳겠다고 낳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IQ 150되는 자식을 낳겠다고 해서 낳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또 딸을 낳겠다고 해서 여러분 딸을 낳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도 내가 원하는 아버지를 고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아버지보다도 친구의 아버지가 더 멋있고 좋아 보인다고 해서 아버지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가족들에게 다 마음에 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도 다 내 마음에 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가 되는 게 가족입니다. 사랑과 책임과 이해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족이고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 마음에 드나요? 어떻게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게 다 마음에 듭니까? 아니 제가 다 마음에 드나요? 아니라고 여러분 표정이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서로 다 마음에 드나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집 나갔던 둘째 아들 탕자처럼 되어서도 안 되고, 동생이 집을 나갔는데도 무관심하고 집 나간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반겨주시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불만으로 가득 찼던 첫째 아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넓은 품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찾아와도 반겨줄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형제 자매가 있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언제 돌아가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한 주간도 지치고 힘들게 살아온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부르지 마세요. 저 혼자 부를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이건 찬양이 아니에요. 노래입니다. 제가 노래라고 밝혔잖아요. 노래. 여러분을 위한 노래입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그 주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 손 한번 꽉 잡아주시다. 꽉 잡아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서로를 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위로하길 원해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외로워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자신을 보며 실망합니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주님의 그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것도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나갔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왔던지, 어떤 죄인의 모습으로 왔던지, 어떤 처지에 왔던지 간에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메시지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구나. 그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도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왜 교회가 종합병원입니까? 일반 병원도 아니고 종합병원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작은 병부터 큰 병까지 병이란 병은 다 가지고 오는 것이 종합병원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병에 안 걸렸는데요. 여러분 육신의 병만이 병은 아닙니다.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정신적인 병도 병이고 의심도 병이에요. 가장 큰 병은 죄의 병이고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도 병입니다. 영적으로 소경된 자, 규머거리, 벙어리가 세상엔 가득하지만 교회에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법정 앞으로 데리고 나오라고 주님 명령하십니다. 이사야 43장 8절 말씀에 백성을 법정으로 데리고 나오너라. 눈이 있어도 눈이 먼 자요,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법정 앞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구원으로의 초청입니다. 이런 자들을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영적인 벙어리 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6장 10절 말씀에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이라는 것들은 눈이 멀어서 살피지도 못한다. 파수꾼이 뭐 해야 됩니까? 백성들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철책을 잘 지키는 거예요. 적들로부터 우리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 파수꾼이 군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라는 것들은 눈이 멀어서 살피지도 못한대요. 지도자가 되어서 망을 보라고 했더니 벙어리 개가 되어서 야수가 와도 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껏 한다는 것이 꿈이나 꾸고 늘어지게 누워서 잠자기나 좋아한대요. 여러분 지켜야 될 사람이 짓지 못하면 벙어리 개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고 있는 얘기예요. 눈을 열어 봐야 할 사람이 보지 못하면 개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기껏 한다는 것이 꿈이나 꾸고 늘어지게 누워서 잠자기나 좋아합니다. 말씀 시간에도 습관적으로 졸기 바쁩니다. 지금도 두 사람이 졸아요. 제가 이름을 호명할까요? 정신 차리라고. 움직이지 마세요. 그대로 멈춰라. 졸지 마요. 질지 마. 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도 할 수 없어요. 왜 못합니까? 벙어리 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되었다고요? 벙어리 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벙어리 개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개 같은 사람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를 믿고 있지만 개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욕한 거 아니에요?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저는 성경을 그대로 읽어줬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벙어리 개와 같은 사람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은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늘 열려야 되잖아요. 교회는요 수많은 문제들과 병을 가지고 보입니다. 자신이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요 온통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든 세상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19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찔리셨습니까? 우리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약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왜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왜 매 맞으셨습니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대신 담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요 병도 나아요. 맞습니다.
이게 믿음이 안 되니까 병이 안 나요. 이게 믿음이 안 나으니 믿음이 안 되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죽을 병도 살아나요.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 나무에 달리. 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시작.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심으로 우리가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병의 문제가 예수님의 상하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낫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지만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질병으로 인해서 인간은 힘없이 죽어갑니다. 또 계속해서 새로운 병들이 생겨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신가요? 뭘까요? 사망 원인 1위. 자살, 교통사고, 뭘까요? 암입니다. 암 중에서도 1위가 폐암입니다. 제가 암보험 들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011년에는 폐암으로 15,800여 명이 죽었습니다. 10만 명당 45.9명이 폐암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흡연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왔어요. 자, 흡연자의 폐암 발생률이 비흡연자의 4배입니다. 비흡연자 중에는요, 내가 담배를 피지 않아도 간접 흡연, 옆에서 담배 피는 것을 내가 맞잖아요. 간접 흡연을 하는 사람은요, 직접 담배를 피는 사람보다도 폐암에 걸릴 확률이 86%는 높습니다. 그거 아셨습니까? 담배 피는 사람보다도 그 옆에서 담배 냄새를 맡는 사람이 더 폐암에 걸릴 확률이 86%예요. 내가 피는 담배가 가족까지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담배 속에는요, 니코틴을 포함한 4,000여 종의 화학물질이 들어있고요, 20여 종의 발암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흡연율이 41.6%입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공부나 그렇게 최고로 하지. 나쁜 것은 우리나라가 다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끊으셔요. 그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거예요. 자, 국내 암 사망률 2위는 간암입니다. 간암은요, 특별히 40, 50대의 암 사망자 가운데 가장 많은 질환이에요. 40, 50대 조심하셔야 돼요. 40, 50대 갑작스럽게 암에 걸리거나 갑자기 쓰러져서 죽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간암은요, B형 간염 바이러스 그리고 C형 간염 바이러스 술로 인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B형 간염 주사를 안 맞으신 분들은요, 꼭 이번에 보건소에 가셔가지고 맞으세요. 그게 간암을 예방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술 드시는 분들은요, 술을 끊으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병의 대부분은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깁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뭐합니까? 담배 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스트레스 때문에요, 폭음도 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의 스트레스를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심한 나참이에요. 암으로 인해서 죽는 사망률이 1위인데 이 암만큼이나 무서운 질병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우울증은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큽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확산이 되면서 공포증으로도 나타납니다.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면요,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요, 알코올 중독과 같은 중독증에 빠집니다. 심하면요,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우울증 증세가 있는지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현재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제가 몇 가지를 읽어드릴 테니까 체크해 숫자를 세보세요.
총 12가지를 제가 얘기할 겁니다. 자기에 해당되는 거 한번 손으로 계산해 보세요. 사소한 일에도 걱정거리가 많아진다. 쉽게 피곤해진다. 의욕이 떨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진다. 즐거운 일이 없고 세상 일이 재미없다. 매사 비관적으로 생각한다. 스스로의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지거나 불필요한 죄의식에 사로잡힌다. 잠을 설치고 수면 중 자꾸 깨고 숙면을 이루지 못한다. 입맛이 바뀌고 한 달 사이에 5% 이상 체중이 변한다. 감소하거나 갑자기 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쉽게 짜증이 난다. 거의 매일 집중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늘어나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느낀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또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죽어버려야지. 두통, 소화기장에 또 만성 통증,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신체 증상이 계속된다. 자, 몇 개나 나왔습니까? 자, 3가지 이상이 되면요. 자, 3가지 이상이 될 때는 약한 우울증입니다. 그런데 6가지 이상일 때는요, 심한 우울증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현대인들은요, 우울증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진단만 받지 않았지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잡혀 있어요. 오늘 제가 방금 이 이야기를 해준 것은요, 여러분 지금 건강 상태를 진단하라는 거예요. 왜? 이건 심각한 거. 이게 영적인 거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연관이 있어요. 우울증 증세가 심하신 분들은요, 전문적인 상담과 또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의 기도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요,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우울증 진단받으면 병원에서 약 줍니다. 신체 리듬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약을 줘요. 그러나 여러분, 약으로 해결될 수 있는 병은 절대 아닙니다. 무엇으로 해결될까요? 교회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 말씀에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문제들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입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나눔하기 싫어요. 저는 말하기 싫어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세요. 셀 모임 안으로 들어오세요. 나눔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를 고백하세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가 여러분 뒷담화 까는 것이 아니라 가가지고 아이 저 사람이 이랬대 저랬대 그거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랍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육신에 병든 자도 오고 영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도 오는 곳입니다. 작은 병, 큰 병, 맥주병, 소주병 다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다 모아놓고 새롭게 고치는 것입니다. 병 들어온 사람은 나으려고 힘써야 돼요. 병 걸려서 온 사람은 나으려고 힘써야 되고, 레지던트인 목사와 간호사인 성도들은요, 주치의 대신 예수님이 수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을 때 병원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저는 레지던트예요. 여러분도 의사가 아니죠. 여러분도 뭡니까? 간호사예요. 도와주는 협력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 혼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 몇 명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연합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병원에는 아픈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보호자도 있고 간병인도 있습니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돌보는 천군 천사도 있어요. 그래서 종합병원은 어떤 환자가 오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교회는 어떤 환자가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종합병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만 모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오고 나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도 오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치유 공동체, 사랑 공동체, 나눔 공동체, 회복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셔서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마귀는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로 시험을 하셨습니다.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어요.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따라서 합시다. 마귀의 시험은 말씀으로 이긴다. 그래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금식이 끝났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갈리로 가셨다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역을 이곳에서 예수님은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많고 많은 지역 중에 하필이면 가버나움을 선택하셨고 그곳에서 사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는 거예요. 그 예언이 어떤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시는 말을 듣고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다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다 같이 스불론과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에게 빛을 비쳤다. 자,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이방인의 땅으로 불릴 정도로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고 지중해 바다로 가는 길목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좀 여러분 그려보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지중해 바다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상업이 가장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뭐가 있었을까요?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최고라는 물질의 신인 맘몬신을 숭배하는, 맘몬신이 지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물질은 풍요했지만 영적으로는 소외된 그곳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땅을 선택하신 이유였습니다. 무시당하는 땅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비하면 똑같은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무시당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풍족한 걸, 많은 걸 가졌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 대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생명을 주는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지만 다 같이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넘치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뭘 얻어요? 생명의 빛. 그냥 빛이 아니죠. 생명의 빛.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이라고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라고 선포하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질병과 아픔들을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들과 아픈 마음들,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만납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입니다.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리죠. 세리. 그때 레위는요 뭐 합니까? 예수님을 따릅니다. 제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셔서 음식을 잡수십니다. 거기에 누가 모였습니까? 많은 세리와 세리 레위의 친구들, 동료들이 왔지 않겠어요? 직장 동료들이 왔지 않겠습니까?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식사하고 있었어요. 누구와? 세리와 죄인들. 누구와 누구?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더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걸 보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16절 다 같이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다. 자,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여러분, 자,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학자가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 질문.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왜 저런 사람들과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지금 누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죠. 왜 그러면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말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느냐? 궁금해요?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질문했을까요? 궁금해야 돼요. 성경 읽으시면서. 자,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정통 유대인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는 함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요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겠어요. 율법학자들은 스스로를 경건하고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리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사람을 여기지 않았어요. 같은 유대인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 얼마나 경건합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금식도 합니다. 나는 11조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짜증이 나요. 어떻게 내가 저런 사람과 같이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했던 세리는 뭐합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도 못 들어요. 스스로를 경건하다 생각하고 금식과 11조 생활을 철저했던 바리새파의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런 종교적 배경 속에서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요? 왜요?
유대인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인이었나요? 유대인이잖아요.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제자들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은, 야, 너희가 따르는 저 예수는 율법을 어기는 자야. 너희도 함께 율법을 어기게 되면 너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남아있지 마. 예수님을 떠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이 율법학자들의 말을 듣고서 고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써 있지 않아요. 고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네. 왜냐면 이런 사건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었거든요. 이방인들과 식사하다 말고 장로들이 온다, 예루살렘에 장로들이 온다라는 그 말을 듣고 뭡니까? 숨었어요. 도망갔어요. 왜? 이방인들과 식사하면 안 되거든요. 이걸 제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요, 율법학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귀가 참 좋으셔요. 전 그게 잘 들으시는 몰라. 저도 귀가 좋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은 다 들려요. 숨어서 하는 얘기도 들릴 때가 많아요. 예수님 귀가 너무나 밝으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너희를 볼 때는 아니야. 너희 스스로 생각할 때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천만의 말씀. 너희들은 병든 자들이야. 나는 너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부르러 왔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의 친구이며 의사로 오셨던 예수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요 세리와 죄인들과 병든 자들을 멀리하고 떠났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리신 부정한 병으로 여겼던 문둥병에 걸렸던 자, 예수님은 직접 만져주시고 고치십니다. 12년을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재산도 날리고 상태는 더 악화된 여인이 수많은 군중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갑니다. 아니 그 여인과 옷깃만 스쳐도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나요? 환영받는 여인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당당한 앞에서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가가지고 비적 가서 몰래 이거 투지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서 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예수님의 그 옷깃을 만져요. 뒤에서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병이 나았어요. 혈루증도 부정한 병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그 어떤 고통보다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저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게 더 상처인 거 아닌가요? 그 어떤 고통보다도 마음에 더 큰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여리고성의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율법학자들은 뭐라고 여겼는데? 죄인으로 여겼는데 죄인의 친구가 되십니다. 또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고통당하던 사람을 예수님 일부러 그 거라사 지방, 그 지방까지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유대인으로서 꺼려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직접 찾아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쉬운 여자 아니었습니다. 남자를 5번씩이나 바꿔가면서 살았던 여자입니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자기 남편이 아닌데 같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예요?
불륜이죠. 내가 하면 사랑,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그런 건가요? 분명히 옳은 게 아니었어요. 남의 남편이에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외도하는 여자입니다. 문란한 여자예요. 이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좋았을까요? 어떻습니까? 과연 좋았을까요? 우리 교회에 그런 형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자만 5번을 가르치온 추진호 형제. 그리고 지금 같이 지내고 있는 여자도 그 자기 여자가 아니대. 홍승훈 여자라는 거야. 좋게 보겠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기라도 바라고 있습니까? 제발 그렇게라도 해왔으면. 여러분 볼 때마다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어디 오고 있어요? 교회 오고 있는 거야.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여러분 어떤 시선으로 여러분 이 형제를 보겠습니까? 이러지 않겠나요? 더군다나 혼혈족입니다. 이방인으로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으로 보고 있는 그 여인. 그런데 유대 남자가 이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거죠. 아줌마,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이 여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꼴의 남자라고. 나 참 잘생기긴 했으면 내가 말을 안 해. 나 쉽게 그렇게 쉬운 여자 아니거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잘생긴 남자가 와가지고 작업 걸면 예 여기 있습니다 할 텐데, 아무리 봐도 흠말 먹은 것이 전혀 없는 남자가 와가지고 물 좀 달라. 네가 퍼먹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는 손이 없냐? 뭐가 없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큰 말만한 것이 전혀 없는 남자가 들어왔어. 저 자리 좀 앉게 해주실? 아무데나 앉으세요. 그러지 않겠나요? 그런데 현빈이 제대하고 우리 교회 출석하는 거야. 모든 여자가 달라드는 거야. 여기 앉으시죠. 제 옆에 앉으시죠. 뭐가 필요한가요? 아쉬운 것은 예수님께서 현빈을 닮지 않았어요. 옥동자를 닮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종합병원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종합병원입니다. 누구든지 다 와야 합니다. 율법 학자들처럼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들의 그 무리 속에 나는 들어갈 수 없어. 나는 하나가 될 수 없어.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왜?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똑같은 병든 자들입니다. 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진단도 하고 수술도 하고 약도 주고 위로도 하면서 함께 치료해 가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종합병원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된 한 여인의 간증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주권 병원을 홍보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에게는 몹쓸 병이 있어요. 지금 보시기에는 멀쩡해 보인다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조울증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우울증보다 좀 한 단계 앞선 더 깊은 병이에요. 그래서 이 병이 더 깊어지면은 이제 정신 분열이 오거든요. 이제 제가 그것을 자각한 지가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는데 처음엔 저도 우울증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우울증은 어떤 증세가 있냐고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이제 우울증을 앓던 많은 선배도 있고 위인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윈스턴 처칠이란 분이 계세요. 아시겠지만 그분은 이제 우울함이 찾아올 때마다 블랙독이 왔다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블랙독이 오면 멀쩡하게 살다가도 갑자기 디프레스가 돼서 평범한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자기 의사결정을 할 수도 없고
이제 독서 장애가 와요. 굉장한 독서가였는데 책을 읽을 수도 없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또 쓰지도 못해요, 글을. 제가 좀 그런 증세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블랙독이라기보다는 마귀나 또는 원수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걸 이제 교회에 와서 알게 된 거고요. 그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흔히 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면은 천사하고 악마가 나와서 뭐 나쁘게 해야 돼, 잘해야 돼, 뭐 이렇게 양쪽에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조금 양상이 틀려요.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잡, 쓰리잡까지 뭐 잠을 안 자고 막 열정과 체력을 다해서 일을 하다가 디프레스가 오면은 한 6, 7개월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쓰러져 있고, 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제 독서 지도를 할 때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좋게 잘 발달을 했는지 막 꼼꼼하게 적어서 어머니한테 모니터링을 하다가 쓰러지면 어머니 수업을 더 이상 못 하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동 지역 교실도 그래서 1년 반 만에 포기하고, 또 이제 쓰러져 있다가 정신 차리고 서초동 교실 갔다가 또 한 3, 4개월 하다가 또 퍽 쓰러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서 또 야반도주하고, 그래서 학생 다 잃어버리고, 그런 증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피부도, 저 피부 되게 좋지 않아요? 피부 관리할 때는 막 천연 화장품, 막 천연 비누 만들어 쓰고 막 이러다가 한 6, 7개월은 쓰러져 있을 땐 세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살고, 그래서 망가지고 또 관리하고 매일 마사지하고 그렇게 살고 그랬거든요. 정말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기복을 가지고 있는 병이고, 이제 특히 또 제가 하나 더 가졌던 직업 중에 바리스타라는 직업인데, 할 때는 뭐 원두도 볶고 막 하루에도 몇 잔씩 뽑아내고 막 그러다가 쓰러지면 이제 커피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인스턴트 커피도 안 마시고 그러고 한 1년 살고 그래요. 그래서 소위 이제 위로 떠가지고 조증이 오면은 막 70층까지 올라가서 막 기력을 자랑하다가 그 교만과 정력과 자기 자존감을 막 하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고 막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니고 막 그러다가 이제 그게 쭉 떨어져서 마이너스 70층까지 오면은 이제 지하 70층으로 내려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산 송장처럼 사는 거죠. 먹지도 않고 이제 누워만 있고 CT 촬영만 하고 그러고 사는 거죠. 근데 그걸 보는 주변 사람들은 미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사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작년 2월경에 주금교회를 이제 아들인 태혁이를 통해서 오게 됐는데, 또 이제 조증이 한창 올라서 막 자기 자만에 빠져서 살고 있을 때 여기에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동을 걸어주신 게 저희 목사님 사모님께서 아니다, 이제 이건 아니다라는 사인을 하나 주셨는데, 거기에 제가 제동을 걸려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쓰러졌는데 이게 매번 쓰러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이고, 그리고 자책감, 죄의식이죠. 그리고 살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없어져요.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받아서 아들한테 물려주고 내가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뭐 과로사도 한번 꾸며보기도 하고, 자살이 요번에 해당이 되니까 자살로 죽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이제 다른 교회도 가보기도 했지만 지금도 저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완치됐던 생각은 들진 않아요. 지금도 치유 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2월이고 지금 1년 조금 넘었는데, 사실 제가
우울증에서는 또 생활 작용 중에 하나가 잠에서 깨어나기가 힘들거든요.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나마 일어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일어나서 눈을 뜨고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게 5월쯤부터예요. 그래서 지금 5월, 6월 지금 2달 그렇게 됐는데 그동안은 제가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사모님의 책찍질로 네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면 네 몸을 쳐서 때려서라도 일으켜라라는 그 가르침으로 겨우겨우 일어나서 1년을 버텼는데 그것과 함께 사모님의 그 가르침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보살핌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할 수 있다,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들 그리고 제가 잊을 수 없는 건 기도회에서 사모님께서 제 두 손을 꼭 붙잡고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숨 쉴 때 호흡이 나갈 때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하고 저에게 외쳐주셨던 그것과 또 집사님들의 저를 보고 저를 붙잡고 울부짖는 기도, 그 기도 소리가 지금 귀에서 쟁쟁쟁 울립니다. 한쪽에서는 어떨 땐 악몽에도 시달려요. 그 칼에 맞은 여자아이가 잠을 자려고 그러면 칼에 맞은 여자아이가 피를 흘리면서 앉아서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예수의 피 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 하면서 박은혜 집사님의 목소리, 그 기도의 소리, 그 절절한 최영희 집사님의 그 기도 소리, 그리고 한나 자매의 그 기도의 소리, 정현 자매가 저와 저희 어머니를 붙잡고 해줬던 그 기도 소리 자꾸 생각해요. 병원에도 가게, 윤성 교사님 병원에 가서 약이라도 먹어야 한다 하지만 우울증이 너무 심하면 병원에 갈 힘도 없고 약을 지워와도 그 약도 먹기 싫어져요. 그리고 우리 장년부 집사님들의 도우심은 또 도움이지만 전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 철없고 자기밖에 모를 그 청년들이 저를 위해서 마음 써주신 게 전 그게 너무 고맙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른다. 서초동에서 교재 잔뜩 실려서 책재 차를 그냥 서초동 아파트에 집어 던지고 왔는데 그 차를 끌고 와주신 진호 형제, 그리고 내가 이 길을 헤매면서 딴 데 갈까봐 딴 데 가는 거 아니냐고 사모님한테 쪼르르 가서 얘기해줬던 소라자매, 쓰러져 있을 장소를 제공했던 수진자매, 현희자매, 죽까지 사댔던 수진자매, 그런 성도들의 기도와 보살핌이 없었다면 아마 이전에 그 교회에서 받은 상처만큼 또 상처받고 더 깊은 140층으로 내려갔을지도 모를 그런 아득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주님의 부르심으로 뒷감당 다 해주시고 새 직장도 구하게 해주시고 또 여기 아니면 안 되겠다 조그만 비전을 주셨어요. 새벽 기도도 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금 예배도 가고 주일 예배도 가고 그러려면 교회 옆에 있어야 돼 해서 이 근처로 다 털고 이 근처로 이사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결론은 정말 맞습니다. 주금 교회는 병원, 종합병원 맞는데 결론은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전공을 했거나 비전공을 했거나 우리 모두 의사고 레지던트고 간호사예요. 그리고 그 오로지 사랑과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힐링을 해야 될 거고요. 제가 너무나 지쳐서 교회에서 나 버리면 어떡하지? 막 그랬을 때 지금은 교회에서 저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힘이 생겼거든요. 그 사랑과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구하면 반드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님의 손길이 치료합니다.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는 주님,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는 우리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습니다. 오랜 세월. 그렇습니다. 주님 오랜 세월 방황하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도 그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는 분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내 마음, 굳어진 나의 마음, 갇혀버린 나의 마음 주님 열어주시고 주잡이 강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주잡이
여러분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주님의 마음과 우리 옆에 사람의 손을 잡읍시다. 기도하지 못하는 마음, 또 다쳐버린 마음, 굳어져버린 심령,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그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손길입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서로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죠. 기도하겠습니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심이 수밖에 없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의 경험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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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옵니다. 돌아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오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의 겨워 그 큰 사랑 눈물의 겨워 아니 쓰러지고 지쳐 넘어졌다가 다시 한번 뭔가 해보려고 신앙생활하면 다시 한번 해보려고 일어서려고 하면 여러분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다시 짓밟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진 채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울며 불며, 주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여러분, 시간 1분간만 다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눈물로 나갑니다. 주님, 답답한 마음 가지고 나갑니다. 병든 마음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같이 주님 앞에 간절하게 한 1분간만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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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어둠 위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오.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하나님, 오랜 세월 방황하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지치고 병들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피 흘린 채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힘있게 주님 일하고 뜨겁게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의식 속에 살아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 나를 구원하시니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이 있으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교회는 종합병원이라는 이 말씀 듣고
서로 섬기기로 결단한 모든 심령들을 머리 위에,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